이제 11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 행복이라는 주제에 하나 딱 꽂혀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비밀을,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전도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행복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려질 말씀은 어떻게 행복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행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행복하라. 복음으로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또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오랜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죠. 오랫동안 세월이 지속되면은 그렇게 이해한다라도 복은 준다고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또 삐져서 아마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나를 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삐져가지고 더 멀어질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 평안이고 재앙이라. 너희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잠시 너희를 쳤으나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게 너희들이 매 맞는 거 때린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있지만 내 원래 생각은 너희들에게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이 너희들이 못되기 때문에 못된 것을 뜯어 고치려고 징계를 때린 것이다. 나는 원래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행복을 주려는 거야. 재앙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 이 포로된 것을 돌아오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참된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그럼 왜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적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보신다면은 우리가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내용을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레미야서 애가를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요거보다 먼저 본문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요 본문에서 찾아보죠. 왜냐면 또 넘어가면 힘드니까.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요건 이제 오늘 29장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가 핵심인데요. 너희들이 왜 매맞고 어려움을 당하냐면 두 가지. 첫째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이거예요. 나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터진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터진 웅덩이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두는 것이 웅덩이. 농사를 지을 때 또는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둡니다. 저장을 합니다. 작은 웅덩이든 큰 웅덩이든 치수를 하면서 물을 가두면서 가뭄때를 대비하여서 또 우리가 물을 수지를 이렇게 수조에서 담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농작물에 물거를 터서 호수를 대가지고 써먹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아무리 보도 터져가지고 물이 새나간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나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모든 것이 헛것이 돼버렸어. 다 새버렸어. 비닐로 빵꾸 나가지고 물을 담아 터졌고, 저 종이컵에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컵들은 커피를 타먹는데 밑에서 새는 거예요. 이음 부분에서 잘못 제조가 돼서 그런지 종이컵에 커피가 쏟아져가지고 돈이 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커피가 막 쏟아지게 밑으로 다른 종이컵으로 다시 받쳐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어도 터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업,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결혼,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것도 터진 웅덩이 되는. 제가 7년 동안 목회했지만 내 힘으로 했어.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했더니 다 새더라 이거야. 물론 그것이 새 나간 자체도 새면서 남은 찌꺼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버릴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허사로다. 잘 안 된 거야. 터진 웅덩이였다. 그게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결혼,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업, 하나님 없이 행하는 직장생활, 하나님 없이 키우는 자녀 교육.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주고 학원 보내고 별거 다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는데 저 자식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 오늘날 문제가 생겨서 뭔가 허사야. 그런데 심은 대로 열매가 못 거둬. 심었으면 물을 뿌렸으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새나가는 거야. 허방이야 허방. 네? 터진 웅덩이야.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힘으로 했던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 참 오늘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 오늘 이것은 저도 경험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연애하고 연애했는데 왜 이래? 삶이? 그게 일종의 터진 웅덩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어. 근데 오늘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고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냥 대들고 나중에 저 자식이 어릴 때 일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놈이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 말이야. 싸늘하고 말이지.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개처럼 말고 그래요. 나를 때리고 잘 키운 거야 그 자식이. 그러니까는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니까. 이걸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알다면 여러분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여러분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모든 것은 터지농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명심하셔서 꼭 터지농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것도 터지농동이 몇 개 있었죠. 하나는 애굽에 내려간 것도 터지농동이었죠. 기껏해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터지농동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왔고 거기서 큰 문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누굴 데리고 왔냐면 하갈을 데려가거든요. 바로가 줬던 애굽의 여종 가운데 하갈이 아주 나쁜 씨앗이 들어온 거야. 씨앗이. 우리가 외국 나가가지고 옷에 묻어와 씨앗이 종자가 그것처럼 아주 불행의 씨앗을 하나 물고 오죠. 그게 불신앙의 대가였죠. 단순히 터진 게 아니라 터진 옹종에서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와서 종호를 줘가지고 얼씬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여종이 하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사라가 허락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슬람 해교가 된 거잖아. 이 터진 웅덩이는 단지 터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나쁜 어떤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로 내 평생을 가시노를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때 그 오늘의 순간이 터진 웅덩이에 있던 그 순간이 앞으로 미래 죽을 때까지 고생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계속 속을 썩이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다 터지는 문제가 있어. 다 업적도 있고 가오도 있어. 가오가 있어. 가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 있는 것이. 다윗도 터지는 웅덩이 있었죠. 바람 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서 터지는 웅덩이 있었고 또 어떤 거 잘했어.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다. 우리 인생은 100%다 터지는 웅덩이는 아니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터지는 웅덩이야.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터지는 웅덩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면 요거를 적시하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다음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 어디냐? 3장에 39절이네요. 3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41절까지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 1147 페이지. 자, 차리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여기서 증인 에레미야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가는 그 어떤 고통에 대한 슬픔의 노래거든요. 너무 슬프다. 너무 정말 괴롭다. 그 얘기인데 거기서 이걸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우리의 죄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핥아졌다. 내가 핥아졌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네가 그랬어. 네가 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원망을 해? 원망할 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업해서,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한테 온 거야. 누굴 원망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불행하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이 복음 안에 거함으로써 오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어기면 망한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목회하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이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이제 행복해지고 살 수 있다. 행복뿐만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하나씩. 자, 그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살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잘 모르게도 따라오면 돼.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 그때 완성된 채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을 잡았어, 감.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신비주의 해도 터지농동이 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요, 터지농동입니다. 신비주의가 터지농동. 제가 많은 분을 봤거든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없어. 정신병 걸리거나 귀신 들어가거나 신비주의잖아요. 그렇죠? 감을 가지고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신비하고 다 안 좋아. 그게 바로 터지농동이야. 내가 목회하면서 난 우리 큰나무교회 신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부흥한다. 그 귀신이 역사할 수 확률이 많아요. 확실히 하잖아요. 다 제거하고 터지농동이 안 만들려고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요 헛수고 많이 하거든요. 목회하면서 터지농동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터지농동이 될 수 있어. 외부 강사 초청에다가 하는 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필요하죠. 근데 그건 가끔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실력을 갖춰서 스스로 살아가야지. 왜 외부 사람을 갖다 도입하냐고. 그것은 모자란 사람의 생각인 거야. 늘 외부 강사를 불렀다가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독립적인 자체적인 기준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을 의존하는 거라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왜 스스로 우리가 강의할 수 없으며 왜 스스로의 강단 메시에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냐는 거지. 왜 외부에 가서 학생을 맡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 철강을 만들고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주 독립하고 스스로 작전 지휘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받아 우리가 외적을 이기냐고. 미국을 벗어버리고 중국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자주 독립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외부가 들어온다고 좋아? 거기 영향을 받잖아.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설주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음의 방법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아실 것은 그럼 이 복음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데 목사님 증거 있어요? 할 수 있죠. 증거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특별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부부 사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싸웠어요.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할까요? 김사장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지. 나도 이혼 안 해. 왜냐면 잘 살 거야. 왜냐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제가 복음 때문에 제가 평안하고 지금 자유하고 행복한 거야. 내가 복음 안 했으면 나도 꼬여가지고 인생 꼬여가지고 이상한 일 많이 했을 것 같아. 자, 그럼 또 저를 보면 목사님은 못 믿겠어. 그래 봅시다. 우리 오늘 사회봤던 누구 있어? 이동진 목사 어디 갔어? 잠자고로 간다? 여기 뒤에 있네.
자, 이동진이 좀 개빡하죠, 그렇죠? 감옥 갔잖아. 부부싸움 많이 했잖아, 그렇지? 부모는 진짜 심각한 집안이었어, 그렇죠? 근데 복음 때문에 살게 됐죠, 그렇죠? 이게 증거야. 복음이 증거야. 복음 때문에 아니었으면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엄청 속상할 것 같아. 처음에 복음 없어가지고 깜빵 갔을 때요, 가슴이 저린 일을 만났어. 살 떨리는 일을 만났어. 나 얘 때문에 풍 걸릴 뻔했어. 이거 이렇게 떨려. 북경 가가지고 눈보라치는 곳에 전을 구하러 나오고 떨리더라고, 막 손이 마비돼서 이렇게. 근데요, 그런데 복음을 회복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안 걸리고 살잖아. 두 번, 세 번 했으면 더 떨렸어. 남자 요우야. 남자 좌측에 걸린대. 여자 우측에 푹이. 이상해. 좌측이 이상하다. 그걸 알았어.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복음을 이대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큰 아들, 둘째 아들, 복음 때문에 우리 에스더 복음 안 했으면 저는 죽였어. 내가 전혀 죽였어. 요즘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바뀌더라고. 또 바뀌었어. 술, 담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려고 애를 쓰고 다 끊었을 거야. 요즘은 좀 문신판 것도 지우려고 그래. 요즘은. 아이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몰라도 증인이요. 제가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이 복음이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풍족한 건 아니더라도 일단 행복해.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죽고 싶거나 막 목사님이 이상해졌다고 하지 않아. 일단은 보셔요. 우리 집안을 보라고, 우리 가정을 보라고. 평안하잖아. 교회를 봐봐.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그것이 교회예요. 별사람 다 오잖아. 근데 평안하게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의 분위기야. 또 은혜가 있잖아. 복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고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복음의 행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세 가지. 첫째는 이제 이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첫째는 자유예요. 이 자유라는 것에서 행복의 시작은 자유에서 옵니다. 자유.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막 자유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가니까 이 복음은 자유로움인 걸 알았어요. 자유로움은 얽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얽매이지 않거든요. 얽매일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런 걸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하면서 첫째로 얽매이는 게 아내고 남편일 거예요. 근데 그 아내나 남편이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이면 그냥 괜찮겠지만 많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말을 해서 자극을 주거나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얽매요. 꼬아요. 꽁해요. 주고 싶어요. 분노가 이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나를 그렇게 치워댔어. 나를 그렇게 대했어. 그래서 그게 얽매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얽매이 뭐냐면 나는 상처, 내가 죄와 저주라는 것에서 운명팔자에서는 망할 놈이 하는 그 슬픈 인생의 자아상 속에서 얽매이면서 벗어난 것이 첫 번째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얽매이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운명팔자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별거 없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건 얽매이면서 벗어났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복음은 자유인데 얽매이면서 벗어났습니다. 아내로부터 얽매이면서 벗어났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도 물론 딱 걸리긴 하지만은 자유로워요. 얽매이지 않고 넘어가요. 복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전히 만족해서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안 만족해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노예하고 우리 시흥시 있지만요. 많은 게 있어요.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이상한 짓을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얽매이지 않아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죽일 놈이야. 그 새끼 망할 놈이야. 내가 두고 못 잡고 목사.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요, 안 걸려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웃고서 같이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별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뭐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정한 행복은 얽매이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난 누가 미워.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까? 그냥 넘어가요. 품어요. 용서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상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해. 불쌍한 사람이야. 끝나는 거예요. 왜 얽매입니까? 혹시 저한테 얽매여 있으면 넘어가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넘어가요. 저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불쌍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저를 미워합니까? 스스로에게 복이 안 돼요. 저 넘어가세요. 김상희 사모에게 얽매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떨 거야 그러면요. 교회 나가요 그러면은. 안 나가려면 넘어가요. 왜 같이 살면서 그래요? 아니 정임원 장로님, 장은하 권사님 좀 야리꾸리하죠. 안 그래요? 장로님, 정임원 야리꾸리하죠. 뭐가 시리해? 서로 마찬가지야. 근데 왜 살아? 넘어간 거죠. 얽매이지 않죠. 원래 우리 정임원 장로님 그래. 또 정임원 장로님, 아유 우리 권사님 원래 그래. 좀 약간 그래 좀 사람이 좀 깍짝이 같고 깍짝이 하지만은 넘어가. 그렇죠? 아멘. 넘어가. 그렇죠? 우리 오장로님 약간 꼬시는 게 있더라고. 가끔 꼬시라는 말을 하더라고. 내가 들어도 그래. 넘어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저분은 충청도 양반이거든. 충청도 사람이거든. 근데요, 넘어가면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야지. 어떡할 거야.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혼할래요. 거기 속으면 안 되거든. 이혼하라 그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보니까 또 와서 또 잘 살고 있더라고. 내가 몇 번이고 속았어. 여기 오늘 왔나? 안 왔구나. 어제 예배 왔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신방 왔어. 목사님, 제가 못 살겠어요. 오늘 싸웠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이혼할까요? 축복해 줄까? 그러면 안 돼. 거기에서 시험 들면 큰일 납니다. 이혼하러 나한테 남편이 미워해 저를. 신방 갔더니 상담했더니 목사님 이혼하랬다. 그럼 그놈의 교회 가지 말라. 그걸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보지. 속으로는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 말은 안 하고 딱 감추고 있다가 딱 열심히 살아보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혼할 건가? 사람들만 다 해줄까? 나중에 보니까는 또 새벽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럴 줄 알았잖아요. 어떤 건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거. 얽매여서 자유로움을 배우다. 아멘. 넘어가. 우리 시기총회도 그 사무총장이 그 사람이 막 이제 돈을 쓰는 게 있어. 막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투자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또 다른 임원들이 소리 얘기했어.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왜 그쪽에다 쓰냐면서. 가지고 이제 시비지만은 그걸 갖다가 꼬누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넘어가야 돼. 별일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첫 번째 아시겠죠? 행복의 시작은 자유다. 자유는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복음으로 우리를 율법에서의 자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냐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참고로 할게. 참고로 어떤 우리 이동주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아침에 딱 9시 출근해가지고 5시 6시 퇴근시키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사냐? 자. 내가 옛날에 전도사 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유를 줬더라. 자유 주니까 내가 내 돈 더 쓰고 내가 그 퇴근 시간 외에도 밤에도 내가 했어. 네 생각이 옳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그냥 그건 보류하자. 왜냐면 교육자는 정처가 없어. 꼭 그 시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밤새 기도하고 밤새 설교하는데 그 시간 그럼 야근 시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밤새 12시, 1시까지 설교 준비할 때 그 야근 수당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영적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암흑이 동전사 오늘 성도 몇 명 모였어? 학생 청년 몇 명 모였어? 중고등 몇 명 모였어?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는 교회가 직업이 되고 얽매여서 눈치 봐야 돼. 상사 눈치 봐야 돼. 저는 제가 목회 부교육자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얽매이지 않게 했어요. 이 목사, 이 전사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하니까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두려웠어요. 가가지고 눈치 보게 됐습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이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일로 와봐. 숫자 몇 명 모였어? 왜 전도사가 주일학교가 30명에서 50명 왜 더 줄었어? 이밖에 안 돼? 10명밖에 보면 안 돼? 이러지 않았다고. 그냥 내 마음속에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 넘어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쪼아대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부교육 생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압박을 받은 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힘껏 월급에 관계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야 된다. 부교육자들 죽이는 데가 엄청 많아요. 때리기도 하고요. 압박 주기도 하고 개새끼 하면서 욕도 해요.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조인트 까요. 이 새끼 엎드려 막 욕 마구마구 때린다고요.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교육자가. 불쌍하잖아요. 월급도 찌꺼리밖에 안 주면서. 응? 우리는 행복하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압박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행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결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조용히 결산하는 거예요. 주님은 청정해 보니까요, 주인이 맡긴 다음에 내버리고 갔어요. 마지막 연말 결산합니다. 종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남겼니 했대. 조용히 처리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쪼아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 때 조용히 교통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첫 번째 가진 교회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행복은 어디서 시작해? 복음 안에서는 자유다. 자유를 주려고 오시니 너희 얽매이지 마.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여러분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저는 다 풀이야. 다 넘어가. 내 안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꼬고 어떤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풀이 다 넘어가. 어? 다 넘어가. 근데 안 넘어가가지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카톡에도 보면 목사들끼리 싸움질하고 뭐 올렸다고 싸움질하고 나가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왜 괴롭게 살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아멘. 복음은 넓은 바다처럼 복음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행복이 올 거야. 자유가 올 거야. 난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27번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은 뭐냐면 언제 평안이 없을까? 평안은 순리를 할 때,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온 거야. 우리 몸이요, 순환이 잘 되면 평안이 오죠. 그죠? 몸의 순환이 안 되면요, 평안이 깨져요. 영양의 불균형, 우리 몸의 순환, 인프선, 순환, 혈액순환 잘 평안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가정도 질서 있게 잘 돌아가야 돼요. 영리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순리라는 거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길을 가고 길이 아닌 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순리대로 다 각연하고, 그리고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순리대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해서 순종하면 평안하면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리, 질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길이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교회를 참 질서 있게 순리대로 다 평안하게 합리적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있지만은 거의 보통 그렇게 잘 갑니다. 저에게 평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평안하죠? 또 그런 뭐가 있냐면요, 평안한 목사를 만나야 평안한 거야. 제가 평안하거든요. 제가 불안해가 상처 많아가지고 막 지랄 방정을 떨고 막 싸납게 만들면요 다 불안해. 제가 상처 많아서 제가 안 평안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짜증이 나, 그러면 상대방도 막 거기 영향을 줄 거야. 속에서 막 끌어올려.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을 만나서 평안한 교회, 평안한 일들을 하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콘나무 교회가 제가 평안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안하니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배를 탔는데 막 뚜려 떨어 풍랑입니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노라. 오늘 이 평안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평안의 사도가 되시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들벗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불안해. 여러분 만나면 자녀가 불안했던 자녀들이 평안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교회 와. 목사님 딱 만나면, 교회를 만나면 평안이 딱 풍겨. 와, 교회 평안하니까 나도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자꾸 몰려들 수밖에 없어. 평안한 것은 몰려드는 거예요. 행복한 안식은 새도 짐승도 꼬이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친정집 같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친정집은 평안해. 얽매이기 없거든. 자유롭거든. 뭐라 안 그러거든. 웬만하면 넘어가는 거야. 율법에 쪼아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 느끼기 바랍니다. 저는 평안할 거니까 저와 함께 같이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큰나무가 평안하니까 오시면 평안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니까 우리 가정한테 평안할 거예요. 그렇게 만듭시다. 세 번째는요, 담대함이에요. 복음은 담대함.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함을 넘어가면 즐거워요. 이 평안으로 끝나지 말고 평안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가서 즐거움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평안을 넘치게 하면 즐거워요. 와, 알 수 없는 평안.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영적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이, 찬송과 하나님의 찬송이 막 나오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냐는 그 기쁨이, 소리 없는 내 안의 기쁨이 막 넘쳐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평안, 즐거움, 찬양과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강건한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삶을 많은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힘을 의지하여, 그 평강의 힘을 의지하여 말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된 사람들은 많은 업적이 있고 성취가 있었어요. 담을 뛰어넘고 이 길을 넘고 장애물을 넣어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평안과 담대함은 짝꿍이에요. 평안하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거든요. 예수님 두려워 떨지 않았어. 그 안에 거하면 평안해져요. 그 평안을 닮은 우리가, 나도 그 예수 때문에 같이 들어갔더니 나도 평안해서 나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 또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주는 거야. 예수가 평안의 원천이고 그분과 함께했던 내가 평안하고 그분과 내가 평안하니까 나와 함께하고 그리도 함께하는, 또 나와 함께 다는 평안하고 또 여러분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평안과 담대함이 짝꿍이에요. 반드시 평안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은 깡다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평안함이 증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고 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제가 이래서 목회하면서 이거를 보고만 해서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막 희낙낙하는 거야. 이상하게 즐거운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할 것 같아. 한번 잘 될 것 같다는 희망과 꿈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이룬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지금 행복이 오는 거야, 이것이 결국.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 평안함, 담대함이 연속으로 막 치고 나가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 행복은 삶의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왜 얽매이냐? 왜 사람의 말을 거기에 거슬리냐? 왜 그걸 넘어가지 못하냐? 왜 꽁하고 있냐? 왜 누구를 미워하느냐? 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들게 하느냐? 이 스스로 얽매이지 않냐? 아버지 가라오건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는 왜 얽매이냐? 율법으로 얽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꽁하지 말게 하옵소서. 뭐가 못마땅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손해는 나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속에서 이 평안함을 이 다음 단계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 평안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즐거움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희희당당 희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즐거움, 기쁨이, 희락이 내게 담대함으로 넘쳐서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고 건강도 저절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은 왔다가 또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씀이 이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이 복음 안에 정말 행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될 겁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 동안 행복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평화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 얽매이지 않는, 아버지 불평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모든 걸 자유함에 부유함에 이르러서 아버지 원만한 이해 부유함에 이르러 평안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응답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